배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렸을 때 태어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얼마나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함께 해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막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는 공주고 집에서는 왕자인데 집에서는 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대감이 있고 거절감이 있고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이 세상을 불질러 버려야지 그렇게 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부모가 버렸대. 근데 학교를 갔더니 자기는 왕따를 당했대.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서는 당신은 필요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 불질러 버리자 이렇게 말했던 그 청년 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다윗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나의 인생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막 꽃길만 열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10년을 넘게 쫓겨다니고 거절감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그 다윗은 그 고난을 이기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나가면 많은 거절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적대감, 그 거절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5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우리는 뭐하게 되느냐? 그 고난, 그 상처, 그 아픔을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8장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6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무리가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먼저 주에 말했듯이 이 맨손으로 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그럴 때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 나눠와서 노래하며 춤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아이돌 영접하는 걸 이때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요새 아이돌 나오면 막 환영하고, 그리고 막 진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며 춤추며 그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보십시오, 우리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노래하면서 뭐라 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뭐 하냐면 불쾌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그런데 이 다윗을 만만으로 돌려?
그래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일하는 거. 보세요.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뭐 했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그 다음부터 사울이 뭐냐면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 다윗을요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이 분노나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안 좋게 하면 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고 나아갈 때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으니까 그 다윗이 이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으면 거절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정말로 말씀대로 믿으면요 거절감이 와요. 여러분이 막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 하느냐? 거절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분노하면 여러분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요 왜 여기 턱을 깎고 이 광대뼈를 깎고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성형수술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건 거예요. 그 여자가 갔더니 미팅하러 갔더니 잘생긴 남자가 야, 너는 왜 이렇게 턱이 기냐? 너는 왜 이렇게 광대뼈가 나왔냐? 너는 얼굴이 그게 뭐냐? 그러고 거절당하니까 이 여자가 집에 와가지고 뼈를 깎는 아픔을 참으면서 턱을 깎고 광대뼈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쁜 여자도요 힘들어요. 그런데 안 예쁘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절감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성형수술하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건하게 살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 하느냐? 핍박하게 되고 여러분을 거절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거절감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거절감에서 이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에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에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어놓고 하나님이 성장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입니까? 사울을 붙여요. 그래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붙여주느냐? 사울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울이 있으면요, 사울 저놈 때문에 내가 잘못됐어, 아우 저놈의 뭐 XX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가지고 여러분을 누구로 만드느냐? 다윗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울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치유 사역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거절감, 버림, 이런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얼굴이 새카마. 그래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힘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기도받으러 오는데 그 권사님이 그냥 권사는 이 직분은 권사인데 얼굴은 그냥 평신도보다 더 못해. 얼굴도 새카맣고 여기다 짜증이라고 써있고 염려, 근심, 걱정 온몸에 얼굴에 다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새카맣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금요일 날 와서 성령을 받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 얼굴이요 예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누가 싸매 주셔요? 거절감이 있는데 그 적대감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는 놈들이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핍박할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면요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뭐 같겠고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처 있다고 아프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상처가 뭐가 됐냐?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스카라고 그러는데요 그 하나 바꾸면 C자를 바꾸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싸매가지고 상처가 별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청년 담당할 때 성폭행 당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폭행 당한 청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던 그런 청년인데 그 안에 예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상처를 싸매주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니까 달빛이 햇빛 같겠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폭행 당했던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도 성폭행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폭행 당했던 그 청년이 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나도 과거에 이런 성폭행을 당했는데 주님이 나를 싸매주셨어. 나의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 아픈 자리를 주님이 만져주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 자유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이런 아이들 상처받은 청년들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별이 됐어. 그랬더니 그 여자도 위로받고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나서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혼자 학교를 자립해서 공부하고 그럴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얼마나 거절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그 아프고 고통 물과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나는 이제 아버지가 버렸지만 나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고난이 와요. 욥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이러면 욥이 막 기도하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욥이 기도했더니 로또를 사놓고 기도했더니 로또가 당첨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샀더니 그 땅이 막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수백 배 돈을 벌어. 주식을 샀더니 막 주식이 막 잘 돼. 이런 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욥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욥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 뭐예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은 욕창이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아내가 카운트 펀치를 내리잖아요. 욥기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의 아내가요, 너 하나님 욕하고 죽여라 그리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아내가 버리지 않으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그냥 자기 버리고 떠날 때 얼마나 거절감이 많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 너 그렇게 된 것은 너 죄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욥을요 얼마나 정죄합니까? 그런데 욥이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욥이 성장해요.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귀로 듣기만 한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분, 고난 때문에 이 욥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고난이 옵니까? 이 세상 거 다 버리라고. 여러분, 바울도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얻고 나니까 다른 거 다 배설물 여긴데 예수가 최고다 보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은 뭐냐? 다 똥으로 여기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다른 거 배설물로 여기니까 바울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교만해. 자기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요 이 고난이 오면 고난의 풀무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집어넣었다 꺼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냐? 유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는 거 보면 제가요 매일 가가지고 권사님 그럴 수 있어?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요 상처받고 떠나요. 그런데 막 제가 기도해. 하나님, 저 권사가요 거만합니다. 저 집사가요 진짜 아나무인입니다. 하나님, 고난의 풀무본에 집어던져 주세요. 그러면 제 기도 잘 들어줘 그때는. 그래가지고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다? 유익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마음 아파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힘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힘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보다 힘이다.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한다. 둘째로는 뭐라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믿을 만한 것들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대 교인들이요, 왜 약한지 아십니까? 버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버릴 걸 버리지 못하니까 약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왜 막 자꾸 조롱당하고 왜 힘이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돼야 하고 소금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거 붙잡으니까 그래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똥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고 붙잡고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물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좌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를 3시간 해야 하는데 1시간 반밖에 못 했어요. 저 좌절합니다. 막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제가요 전도를 10명 해야 하는데 7명밖에 못 해가지고 좌절합니다. 막 이래야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새벽 기도 매일 해야 하는데 7일 동안 해야 하는데 제가 6일밖에 못 했습니다. 좌절합니다. 막 이런 좌절이 해야 하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막 자기 어떤 유익이 없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물질 때문에 좌절하고, 땅의 것, 세상의 것 때문에 좌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 하고.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뭐 있으면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 여러분이 세상 것 다 없어져도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좌절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사단의 나라를 멸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시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무너지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저는 매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매일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실수하고 힘들었지만 그 주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를 이기느냐?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비결이 뭐냐? 다 버리고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의 교제권이 중요해요. 사무엘상 19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9장 18절 시작. 사무엘상 19장 18절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장이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다윗이요 도피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을 만나요.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뭐냐면 영적 거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사무엘을 만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믿음의 교제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사무엘 같은 영적 거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윗과 같이 쫓겨다니고 그리고 상처받고 사단에게 매인 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교제권에 들어오면 뭐하는 사람? 고침받고 치료되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해야 하느냐? 하나님, 저가 뭐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거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거목이 되면 그 가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여 가지고 그 교제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살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잠언 27장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여기에 보십시오.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경건한 사람하고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고난을 이기는 불굴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고난을 이기고 불굴의 삶을 사는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잘하는 사람하고 뭐하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전도 잘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가든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싸움하는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여러분이 싸움하는 곳에 들어가면 그곳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우리는 뭐하자?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피스 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 예수를 전염시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뭐다? 전염병 같은 자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있을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밥 먹으면 그 코로나가 전염돼요. 함께 자도 전염돼, 함께 걸어가도 전염돼, 함께 직장에 있어도 그 코로나에 전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효재 집사님이 직장에 딱 가면 예수가 전염돼 가지고 옆에 사람 예수 믿어. 또 여러분이 우리 그 세진이 선생님이 직장에 가면 예수가 전염돼 가지고 사람들마다 세진이 선생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전염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교제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소개받으면서 우리 김은진 집사님이 그 어떤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 그런데 그 믿음의 교제권이 또 좋은 시청의 직원하고 우리 김은진 집사님이 또 친구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진 집사님이 데리고 온 사람이 그냥 예뻐. 그런데 우리 김은진 집사님은 더 예뻐.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교제권이 그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교제권은 뭐가 돼야 하느냐? 예수를 살려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 제가 어제 이하은 목사님 집에 가면서 전도사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가는데 조금 마음이 아팠어. 막 우리 셋이, 저는 목사고 우리 전도사님 두 분하고 가면 막 이래야 하잖아요. 예수 얘기해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민영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 얼굴 예쁜 거 얘기하고 꽃 얘기하고 교회 꽃이 예쁘죠 막 이러니까 저는 마음이 쓸쓸해. 목사하고 전도사 둘이 가면서 꽃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모이면 뭐 얘기해야 돼? 예수 얘기해야 되고 막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옆에 권사 한 분이 있어서 최명건 권사님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하고 전도사들 둘이 그러면서 잘하고 있네 막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하느냐? 모이면 누구 하자? 예수 얘기하자. 우리의 믿음의 교제권에 들어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 의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불의를 대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 불의를 보고 자기도 불의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으면 한 가정에서 이러잖아요. 에이,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술 먹지 못하도록 내가 다 먹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으니까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 그 의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세상이요 이 더러워지고 악해질 때 여러분이 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세상이 너무 음란합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여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을 보니까 가관이요. 사무엘상 19장 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9장 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여러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버리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윗은요 의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나는 저 사울왕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의에 대한 갈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니 그들이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의에 대한 갈증이 몇 가지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저 안에 어떤 갈망이 생기는지 알아요? 이 사탄이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걸 보면서 내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의에 대한 갈망이 좀 생겨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요새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조금씩 이렇게 부흥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전에도 말했듯이 이 교회가 성장하면 제가 뭐 한다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와가지고 밥 제일 맛있는 거 대접하고요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가지고 그분을 살리는 것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몽세 고아원을 짓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선교에 목숨 걸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농촌교회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전에 말했잖아요. 동아교회 87세가 막내고 92세, 94세가 기본인 그런 교회들이 시골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시골에 제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능력밖에 없으니까 그 능력을 기름 부어줘서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막 하고 싶어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재정부에서 참으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참고 있어요. 막 조금만 더 있으면 막 제가 그냥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금요일 날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살라고 막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내가 더 힘내서 정말 오직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미쳐야겠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별이 되니까 그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요. 여러분이 교제권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 상처받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교제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교제권 여러분 안에 있는 교제권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이 능력 받으면 여러분이 물질 축복 받으면 그것 가지고 내가 나누고 살리고 싶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 다윗과 같이 상처받은 자들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에 대한 목마름을 주세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다시 여기는 그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거절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싸매해 주시니까 그 상처가 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과거에 거절감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싸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상처가 남을 살리고 남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하니까 그 사무엘을 만나서 다윗이 다 회복됐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 사무엘처럼 영적 교제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상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에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몽셋 고아원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성령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거절감이 있고 상처가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무엘처럼 그 교제권에 들어가서 하나님 다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로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대하여 갈증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만으로 분당하고 빼앗한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목숨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